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기독교 용어가 있습니다. 좀 기독교 용어 중에 추상적인 것들, 그런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단어를 말하지 않아도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흔히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것이 뭐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 자녀든지, 이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이 있어서 뭐 예배에, 또한 찬양에, 특성에, 기도에, 말씀 묵상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고난 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은혜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확립해야 할 단어인 동시에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정확한 개념이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짧게 말하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함축적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복음, 구원, 선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말은 자주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뿐만 아니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삶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뭐든지 다 참여를 합니다. 정말 남들이 볼 때 인정해 줄 정도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판적이고, 짜증 잘 내고, 교만하고, 입술로 정죄하고, 남의 상처 주고,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까탈스럽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메마르고 거칠고 차가운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라는 이 명목하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좋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은혜는 어디서 온다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돼서 은혜가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용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에 대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기대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복권 중에서 가장 당첨금이 높은 복권이 어떤 복권일까요? 뭐 다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가장 좋은 복권이 로또 복권이죠. 이 로또 복권을 아마 안 구매한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인기 있는 이 복권이 바로 로또 복권입니다. 근데 그 복권에 여러분들이 당첨이 된다면 얼만큼의 금액에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최요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얼마 당첨되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100억을 이야기했습니다. 100억. 자, 우리가 로또 복권에 여러분들이 10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죠?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안 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첨금을 받으러 은행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일주일 전에 산 최신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는데 그것도 가장 비싼 액정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날까요? 짜증이 날까요? 아니죠. 저 같으면 그냥 던질 것 같아요. 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 당첨금을 받으러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전주에 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버스가 자주 오는지 아니면 뜸하게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러 갔는데 바로 눈앞에서 버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가면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가시겠죠? 이제 전날이에요. 당첨금을 받기 전날입니다. 아들이 수능고사를 봤어요. 근데 점수가 나오는 날입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입니다. 근데 성적이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뭐 화내고 잔소리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내일 100억 이 당첨금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학교 하나 더 사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가에 10,000원짜리 이 한 장만 주어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뭐 회사에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가게의 매출이 다른 날보다 높기만 해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죄인된 우리에게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아니 가야 하는데, 정말 천국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이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소적이고 화를 잘 내고 미워하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이다면 이런 은혜의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문제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인생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 우리는 은혜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번 완독을 했고, 또 내가 집을 줄여가면서 헌금을 했고, 찬양대로, 교사로, 또한 예배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교회 출신이면서 집사로 시작하여서 권사, 장로가 되고 내가 섬긴 것들이 얼마나 되냐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감격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회 안에서 상석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개천처럼 줄어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만 내가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들 보면 지금 이제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그분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들 바라보면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교회에 오는 이 자체,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교회에 오는 자체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편이 좋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워도, 먼 길을 걸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마냥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 어르신, 이 권사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어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한 일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작아 보이면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는 없는 것이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꾸 사람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행위를 보고 이 환경의 행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행해 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은혜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은혜를 쏟아버렸는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제 어떤 밭인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길가의 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 이 은혜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제사는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할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아무 짐승이나 바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짐승 아무 데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흠이 없는 짐승을 찾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최상의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감동으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최상의 그런 짐승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날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과 당일에 아무 준비 없이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지켜지면 우리는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향기를 베푸는 것이죠.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향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을 준비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